지금은 겨울인데요. 1월답게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참 추워졌습니다. 조금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다시금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은 만물이 소생하고 참 따뜻하고 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요. 식물들이 성장을 합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요. 겨울에는 참 추운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와 함께 온 만물들이 성장을 멈추고 잠을 잡니다. 예전에 어떤 글에서 자연에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사람에게 한 가지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겨울의 모습이 느껴지거든 봄, 여름, 가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오래 보고 더 길게 보고 그 사람의 사계절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맞구나. 우리의 인생에 사계절이 있구나. 그래서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더 오래, 더 길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추운 겨울같이 차갑고 황량한 눈 속에 파묻혀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간도 있고 또 봄처럼 따스하게 삶이 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름처럼 쑥쑥 성장하고 자라날 때도 있고 가을처럼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겨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몸에 좋은 마늘과 양파, 시금치가 태어납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 멋지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어떤 계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야곱의 발걸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야곱의 발걸음,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발걸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담대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사계절을 통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참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계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겨울이죠.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인데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처럼 그는 과연 평생 사람을 속이고 속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신실한 자다라고도 붙이고 싶은데요. 신실하게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죠.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달라.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왔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에서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냅니다. 절묘하게 아버지를 속여버렸습니다. 결국에서 그는 바단 아람으로 라반 삼촌이 있는 곳으로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속고 속이면서 우여곡절 끝에 라반에 갔는데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니죠. 형을 떠나서 속여서 떠났지만 그는 오히려 삼촌에게 크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가 준 대로 받는 것이죠.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사랑하는 아내분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죠. 7년이 수십 년 같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막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일을 했는데 삼촌이 레아를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누이가 동생이 먼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누이를 먼저 주는 것이죠. 결국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는 14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속담 퀴즈가 나갑니다. 맞춰보십시오.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죠. 그러면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습니다. 네. 뛰는 놈, 나는 놈, 타는 놈. 예, 이런 속담이 생각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에사와 이삭을 아주 기가 막히게 속여서 가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품삯을 몇 번이나 라반이 변경했습니까? 10번이나. 10번이나 우리 속여가면서 야곱에게 우리 품삯을 안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노년에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에 갔을 때 그가 한 고백이 참 와닿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 바로왕 앞에서 제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아주 심하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속고 속이는 인생 속에서 끝없이 발버둥 치는 인생, 끝없이 남을 속이면서 또 속임당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과 함께 일하고 결국에는 그가 많은 소유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미스바에서 서로를 해치지 말자라고 언약까지 세웠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비를 잘 넘긴 것 같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 피해갈 수 없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는 에서죠. 에서. 자기가 뒤통수 치고 도망갔던, 형의 모든 축복을 가로채고 떠나왔던 그 사람 에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고향에 돌아가기 앞서 그동안 잊고 살았었던 형님과의 문제, 이 에서를 속였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먼저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을 향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사자가 다녀와서 가져온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말하고 있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400명을 쫙 펼쳐놓고 갑자기 막 이렇게 짤랑짤랑 하면서 우리 야곱의 길을 맞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라 위협하고 죽이러 오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14년을 삼촌 밑에서 고생해서 이제 좀 재산도 있고 살만해졌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형 에서를 만나서 다 끝났구나, 난 죽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역시 야곱답게, 속이는 자답게 기가 막힌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에 떼를 치면 뒤에 떼는 도망을 가게 하겠다. 아주 지혜롭죠.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봐야 되겠다. 선물 공세를 시작합니다. 13절부터인데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게 드릴 수많은 예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그리고 새끼,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10마리.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엄청난 선물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20절 말씀에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의 감정을 풀고 싶다라는 것이죠. 형의 감정을 예물로 풀어주고, 그리고 그렇다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긍정적인 방법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어요.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앞에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이하에서 이번에 누굴 보냅니까? 예물을 보내고 밤을 지새다가 밤중에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왜 우리 아내와 여종 이들을 보냈는가? 왜 밤에 보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참 분분합니다. 야곱이 도망가려고 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밤에 주랭랑을 치려 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어요.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그냥 걸어오지 않겠죠. 400명의 훈련된 병사들이 야곱을 못 찾겠습니까? 그곳은 야곱보다 더 우리 에서가 훤한 지형일 텐데요. 선물까지 보내고 도망간다. 그렇다면 괘씸죄가 붙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망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야곱이 먼저 가족들을 보낸다는 거죠. 먼저 가족들을 보내고 야곱이 맨 뒤에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기다리다가 자신도 가야 되지만 두려운 나머지 가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우선 가족 먼저 보내고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에서를 만나고 싶지 않고 너무 두렵고 무섭고 끝까지 피하는 것이죠. 끝까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가 창세기 28장에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만나 주시죠. 28장 15절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그 태를 여십니다. 30장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임신하였다.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태를 여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라반에게도 나타나십니다.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우리 도망가는 자신을 떠나서 도망가는 야곱을 가서 어떻게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막 쫓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현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꼭 기다리 아저씨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야곱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죠. 야곱을 지켜보시고 적절한 순간에 나오셔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야곱을 돌보십니다. 그럼 그가 붙들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가 돌아올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됐죠. 그런데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가 막힌 계획들, 기가 막힌 생각, 자신의 지혜, 계획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잘 변하지가 않죠.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인생은 얼마나 복됩니까? 야곱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속임수 의지하다가 너무 뒤통수를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속고 속이다가 끝까지 비겁하고 끝까지 두려움에 떠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앞서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나서도 홀로 떨고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절히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바득바득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절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고 붙드는 것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끊어지기도 하고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그분만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씨름을 시작합니다. 중동,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무슨 씨름을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슨 씨름을 날이 새도록 하나.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제 뒷부분 30절을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그가 만났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을 하는데 그 순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25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이 어디입니까? 환도뼈, 엉덩이뼈인데요. 이 엉덩이 쪽 뼈. 그래서 여기를 쳐가지고 어긋나서 이제 절뚝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뼈가 어긋났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념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야곱은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야성,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날이 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야곱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하나님도 이겨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나죠. 하나님은 왜 야곱을 못 이기셨을까요? 너무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죠. 야곱의 집념이 대단하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처절한 씨름입니다. 근데 이것은 야곱의 처절한 기도이기도 하죠.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살기 위한 집념이고 살기 위한 끈질김입니다. 야곱의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야곱의 이 부분에 참 집중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씨름 삿발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꼭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기도를 소홀히 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약속된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구하는 자에게 정복을 당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 야곱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교회가 땅 받기를 하고요. 그래서 수백억을 받아내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성공은 복이다. 끝까지 버티면 그래서 성공하면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공식이 우리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야곱의 자세, 이 끈질김, 이 집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이것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복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26절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자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축복을 해달라고 막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복강 절체절명의 시간, 야곱에게 필요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인도해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야. 에서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야.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독특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진 질문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에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요청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다가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죠.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남편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깊은 삶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이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던진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문은 신적인 것이고 카이로스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하시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저는 여기에서 그냥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밤새 하나님과의 씨름을 한 상황입니다. 거의 날을 샜습니다. 밤새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발버둥을 쳤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마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신적인 질문 앞에서 그가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왜 저는 속이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저도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제 인생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제 형님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서가 저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난 속이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절규가 그의 고백에 담겨져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너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동사 사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겨루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가 엘이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겨루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 야곱,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이스라엘, 그리하여서 장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실한 사람, 그분에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진정한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야곱이 사람들을 쫙 세웠죠. 2절에서 여종들, 그들의 자식들을 두고 그 뒤에 누굽니까?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둡니다. 그 뒤엔 누구요? 라헬과 요셉.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 놓는 것이죠. 위험하니까 레아, 여종 레아, 라헬, 요셉. 그리고 누가 섭니까? 야곱이 서 있었죠. 맨 마지막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변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가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맨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극적인 변화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 앞에 레와 그 자식 다음 사랑한 라헬과 요셉을 두고 자기는 맨 앞으로 가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담대한 발걸음입니다. 두려운 발걸음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앞서가는 발걸음이죠. 환경이 어떻습니까? 절체절명의 상황, 400명을 끌고 오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잡으러 오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벌인 문제, 이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객기가 아니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이죠.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자 피하고 싶고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의 걸음이 앞서가는 담대한 걸음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겨울 같은 인생, 춥고 매서운 눈보라로 포기하고 싶었던 걸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담대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담대한 인생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비겁하고 찌질한 인생, 손가락질 받는 인생 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뒷걸음질 치고 도망치는 인생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금 담대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머뭇거리고 도망가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 야곱처럼 담대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참 야곱 같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속고 속이며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맞닥뜨려질 때 하나님 도망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인생의 겨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더 아름답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뢰함으로 담대한 발걸음 걸으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